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석절 말씀인데 오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을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신앙도 제대로 된 믿음이 서기까지, 제대로 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제 생각해 보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그런 초신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불과 어제까지의 삶의 방향과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 삶에 많은 혼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지금까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돌아서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받고 그렇게 또 배워야 할 때에 여러 가지 또 두려움도 있고 막막함도 있고 낯섦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 건지 이런 혼란함들,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기도라는 것도 해야 한다는데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모든 것이 다 낯설겠죠. 그러니 예수를 믿기려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우리의 삶에 또 어떤 방향이 정립되어지고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 그렇게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드로 신앙 고백이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자리까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까지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포기치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 같은 그 진실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언제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가 하는 것이죠. 언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베드로와 도마가 달랐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고넬료의 시간도 달랐습니다. 사울의 시간도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나주시는 분명한 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삶의 정말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는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이끄시는 때가 있다는 것.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많이 칭찬해 주시는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신약에서 이 바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바돌로메, 바디메오, 다 누구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할 때도 박자가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출신과 원래 이름을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바요나가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므나, 그 출신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죠. 네가 보기 이쁘다. 이를 알게 하는 표적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쏟아내고 있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결코 베드로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출신이나 어떤 경험이나 그의 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여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 것, 이것이 너에게 복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예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앞에 17절에서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부르셨는데, 또 18절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때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때부터 이 이름을 주셨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여긴 또 요한이라고 되어 있죠. 요나, 요한 같은 그렇게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복음에서 그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이름을 받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죠.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하시는 너는 베드로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베드로가 아니냐, 이런 표현입니다. 네가 베드로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떤 의미라고요? 반석입니다. 반석. 그래서 18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은 역사적으로 가장 치열한 논쟁을 일으켰던 그런 본문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8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 반석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런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이죠. 이 반석 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천국 열쇠까지도 맡기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과연 이 반석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런 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 견해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반석을 시몬 베드로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시몬 베드로. 카톨릭 교회가 이 교리를 주장하는데요. 너는 베드로라, 네가 반석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었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몇 번째일까요? 266번째 교황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권이 이어진다라고 보면서 이 교황이 천국의 열쇠도 쥐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요, 이 반석을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4세기의 어거스틴이 그렇게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보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이하에도 보시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한 대목도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가 또 쓴 서신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으니 예수님이 반석이시다, 산돌이신 예수님,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반석을 사도들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공생의 기간 동안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지금 이 신앙 고백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12제자가 반석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이 시몬 베드로, 예수님, 사도들 다 아니죠?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은 방금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신다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그 정확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지만 바로 이 본문 이후에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많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는 베드로이기 때문이죠. 연약한 그 베드로,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베드로라고 할 때 헬라어는요,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그런다면 반석이라고 하실 때 헬라어는 페트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근은 같습니다. 페트로스, 어근은 같지만 다른 표현을 주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페트로스는 단단한 돌, 반석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페트라는 이 뒤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페트라는 안반을 가리킵니다. 거대한 안반을 의미하는 단어가 페트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인간 베드로 위에, 연약한 베드로 위에 세우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다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인간 베드로 위에 서 있습니까? 교황, 사람 위에 서 있는 것입니까? 좋지 않죠. 위대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생생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그분이 진정 나의 구주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선명한 믿음 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